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경에는 좀처럼 믿음의 고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체포되자 도망한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배신들이 언급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가 한 말이 눈에 띕니다. 사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바로 이 강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었고 그들이 예수를 욕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이들을 강도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행악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달리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각각 있었다라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했던 말과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죠. 한편 강도의 말은 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는 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이후부터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초를 겪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또한 손바닥으로 로마 병전들에게 채찍을 맞고 바로 그리고 마침내 2손과 2발에 못 박히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군병들은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희롱을 받으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에 달린 만큼 큰 죄를 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동료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도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대제사장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의로운 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
예수님께서 자신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떠났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자 실망하며 떠난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깨달음이고 고백인 거죠. 이런 메시아가 이룰 나라는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빠른 시기와 지역과 민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더불어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권위로 자신을 기억하고 또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은 그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죽이고자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였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에게 그 주와 함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 죄에서의 구원이고 지옥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경각간에 있는 자가 그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외치는 한 날이 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낙원에 대한 믿음, 이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낙원에 함께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